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심판의 징조들이 쏟아지듯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 현재의 삶에 파묻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대처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순교적 신앙으로 나오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일회에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넌 너무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몰라? 그렇게 심판날 전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겁주고 다니는 게 그게 옳은 신앙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 긍정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극구 부인하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 된다는 것과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요. 왜? 내 생각과 감정, 내 희망사항 따위는 하나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니까요. 왜 저라고 악역을 맡고 싶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두 증인들을 죽여놓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지들끼리 환호하며 선물까지 주고받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햇빛이 화창할 때 비 오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실질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징조들을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에서 언급하시면서 그 부활과 휴거의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건국이 바로 그 구속이 가까웠다는 표징으로서 싹이 났다는 의미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건국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8년도입니다. 왜 80년이냐? 바로 성경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세대가 끝나는 시점이란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1948년부터 한 세대가 끝나는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2028년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2020년도 여름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를 피해서 살아갈 기간은 6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부활과 휴거가 모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7번째 나팔즈음해서 거의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순교당하고 죽겠다 하시면 뭐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방법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철저히 해놓고 순교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순교당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징조들에 대해서 지난번 2편과 3편 영상에서 자세히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Perfect Storm 2편과 3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장래와 진로를 걱정하면서 명문대학 진학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 돈이 있다면 저는 피난처를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시대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온통 지구 종말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도 정말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생각하죠. 사실 저도 그냥 넋놓고 앉아서 아예 뭐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고 앉았으면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부자들도 지하 30층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하 대피소가 딸린 고급 주택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그런 매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 나오자마자 모두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들도 종종 그 명단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부자들이 오히려 믿는 저희보다 더 집요하고 준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도심지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최근 2년 동안 부쩍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도심지 한가운데 살면서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나마 있는 집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갚기도 바쁠 지경인데 뭘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사하지 못할 줄은 알지만 어디로 혹시 피해야 할까요? 오늘 한 회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데 공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집에서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캘리포니아는 지금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부로 느낄 만큼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참 열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은 다른 주로 이사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아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어떤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가 유태인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서 어머니가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혼자가 된 그 엄마가 일을 나가야 하니까 함께 사는 친척 남성에게 자신의 12살 된 어린 아들을 부탁하고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친척이라고 집세도 조금만 받고 아이도 돌봐주고 그야말로 정말 좋은 친척인 줄만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6년의 세월 동안 그 친척 남자는 그 어린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이 밝혀져서 그 친척 남자는 감옥에를 가게 되었지만 그 남자아이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다가 결국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듯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성전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세상입니다. 그 성폭력의 경험이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의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수십 명의 남자 아동들을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일삼던 남자가 가벼운 몇 년의 형량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아동들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끔찍한 발언까지 했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성폭행범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접했는데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앱을 깔아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앱을 통해서 어느 공공 화장실에서 급하게 만남을 가질 사람들을 서로 연락하여 모르는 사람과 즉석에서 동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요즘 게다가 K-팝 아이돌 시켜주겠다면서 어린 여자, 남자 아이들을 유인해서 성을 착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독 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K-팝 아이돌들이 입는 그 의상들이 그게 어린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정상적인 옷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뮤직비디오는 보기에도 민망한 야한 속옷을 걸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차림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아이고 참 재능 있구나, 춤도 훌륭하게 잘 추네 이러고 칭찬할 줄 아십니까? 나이 든 남성들조차 자신의 자녀들보다 어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상상을 할까요? 그런 지경에다 자식들을 내몰아서 돈벌이를 해오라며 오디션장을 쫓아다니는 그 부모들이 정상입니까? 한국의 타락상도 이제는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디서 임하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런 추세로 가다가 온 땅이 더럽혀지고 조금의 양심이라도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영향을 받고 죄악에 물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조악스러운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누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하는 일이지만 오늘의 땀이 내일의 결실로 이루어질 것도 저는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고 도심지에서 떨어진 집을 찾다가 현재 어느 집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 피난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피난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마련할지,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할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심지 한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그냥 목숨도 믿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피난처는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꼭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